언제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아침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 받으시게 주인 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임을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리심입니다. 부와 기와 정기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또한 심판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1.1도 가감없이 역사 속에 다 성취하시고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아버지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정말로 이 새벽에 간과 없기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눈물 나고 깊은 한숨 쉴 때에 저들 고통 속에 괴로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뢰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은밀한 죄까지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 앞에 겁을 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연약함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저들이 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사명을 위해서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자로 한 시대 또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소원마다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19장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19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심판자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종말의 때 세상 끝날에는 재림주로 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대적하던 자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그리고 주를 대적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산산이 부서질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불의에서 떠나도록 우리의 안전지대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원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또한 주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간 성도들도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이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많을지라도 인내하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심판한 자도 찌른 자도 똑똑히 심판자 주님을 영원한 통치자로 만나 뵙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최후의 결전, 자, 무너지는 터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예, 이것은 하늘 군대를 말하는 거죠. 하늘 군대를 이끌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1절과 16절에서, 예, 어제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마침내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을, 자, 하수인들은 정복하는 전쟁에, 자, 임하게 되어지는 결전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와 사단 간에 있을 최후의 결전을 일명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16장 16절에서 말씀해 드렸지요. 16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예, 최후의 결전의 장소입니다. 네. 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20장 8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장 8절 읽어드립니다. 예, 7절부터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예. 자, 곡과 마곡의 전쟁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패하고 만 사단은 이후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만다는 것을 2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지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향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은 표적으로, 자,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예, 유황불 붙는 곳에, 예, 유황불이 끓어오는 곳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20장에서 자, 기술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 잔치와 본장의 결론에 대해서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큰 잔치 17절에 등장하죠. 예. 자, 본장 우리 19장이 17절입니다. 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예, 하나님의 큰 잔치. 자, 이처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죽음의 잔치라. 에스겔서 39장 17절에서 20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네, 39장 17절에서 27절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39장 17절 20절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예, 피를 마실지어다. 예. 자,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예,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은 가장 두려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매장하지 못한 시체들이 새가들이 와서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악인들의 운명이나 얼마나 처참한 것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시체를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먹이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널려있는 이 골짜기는 짐승들과 새들의 연회장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어느 정도 철저한가를 효과적으로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중에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행하신 심판과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여러 나라 중에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불이나 구름으로도 나타내지만 때로는 심판을 통해서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권능과 위엄을 모든 사람으로 깨달아 알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을 심판한 이유를 알게 하심을 알게 합니다. 심판을 통하여 여러 나라는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가게 된 이유를 알게 되어졌고,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크고 능력이 힘이 위대한 것을 깨닫게 되게 하시긴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외면하셨던 것은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세상 문화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갔던 죄악의 범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 대비하는 오직 하나의 길은 그분 자신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곡과 마곡의 전쟁, 하나님께서 이들의 대적자들, 사단의 하수인들을 모두 다 유황불에 던져냈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게 임한 참혹한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유대인들은 사람의 십자가, 새나 다른 동물에게 먹히는 것을 가장 큰 저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에서 그리고 열왕기하 9장 7절과 37절에서 30장 37절에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시초도 둘의 짐승이나 새들이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죽음의 잔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엄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큰 잔치는 어린 양 혼인 잔치와 대조를 보이려는 의도가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잔치이고,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그 모든 추종자들의 고기를 모아놨다는 점에서 하나의 잔치가 되어진 것입니다. 본문 19장에서는 결론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본서의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전쟁, 하늘 군대의 전쟁이죠. 역사상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전쟁으로 나타났던 이 전쟁의 최후의 결전에서 그리스도는 승리하시고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그 추종자들과 그들의 원조인 사단은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세상에 대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및 땅의 왕들을 심판하여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 놓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각성을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가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에 관하여 기록해 주고 있는데, 또한 꼭 같은 영감의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본문들을 강조하고 심판을 다루는 부분은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으나 이는 정당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구원의 교리를 드러내는 구절들과 똑같이 심판을 말하는 구절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심판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심판이 사악한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악의 세력에 미혹당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노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히 앞으로 올 전세계적인 실제적인 사건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멸망을 확신하는 것도 믿음이며,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순결한 삶을 살도록 깨우쳐주고 각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너진 터는 인생을 건축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재료를 많이 사용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세상에 화려한 것들로 아름다운 집을 지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축을 흔들어 버리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터는 견고하지 못합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 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못하며 이 세상의 터도 견고하지 못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날에 도에는 세상의 소망을 둔 사람들의 생애가 얼마나 비참한 것임을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자들은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근원은 마귀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피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조심하고 삼가해서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 약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복음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이시고 산성이시오 방패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되심을 마태복음의 7장 24절에서 27절까지도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안전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견고하고 안전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뿐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따라서 이 터 위에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견고하며 무너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파도가 높고 수많은 대적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해 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인생은 절대로 끄떡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참된 안전이 있음을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견고하고 튼튼한 성곽, 건축은 영원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인간의 생사화복 곧 인생의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며 반드시 우리는 심판날 최후의 결전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터 위에 견고한 신앙의 집을 세우고 날마다 세상에서는 여러가지 많은 환난과 그리고 핍박과 대적과 조롱함과 그리고 불신앙이 팽배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기도로 돌파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의 21장의 말씀을 20장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삶에 무너지는 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땅덩어리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산소를 공급해 주지 않냐시면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땅덩어리에 집을 세우고 건축을 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참으로 세워진 건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진을 통해서 흔들어 놓으시면 모두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온난화로 인하여서
참으로 전 세계적으로 빙산이 녹아지고 아버지며 그 안에 갇혀있던 수억 마리의 정말로 바이러스들이 참으로 우리 인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으며 해수면이 높아져서 지구가 가라앉는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북쪽 러시아를 통해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운데 있다는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이 아버지 우리를 정말 다스릴 수 있도록 말씀이 굳게 사는 믿음과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터는 경과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위선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자들이 오늘 세상을 얼마나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짓 산자들과 그리고 거짓의 영에 속한 자들, 적그리스도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대적자들 모두가 다 아마겟돈의 전쟁의 터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나인데 하늘 군대의 심판에서 저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늘 군대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